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요번 중에서부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큐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강의를 사실은 금년도 말쯤에 큐티 강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큐티반을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희영 전우집사님이 정기적으로 그 큐티 나눔 하고 있다. 사모님도 지난주 갔다 왔고, 우주 엄마한테도 권했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이 거기 가서 큐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 큐티가 뭔지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 강의를 동경드림교회 부임에서만도 수련회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큐티 강의를 제가 2번, 3번을 한 것 같아요. 17년 동안.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남겨놨어요. 보면은 대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지난번에 아케이트 할 때도 큐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좀 빨리 강의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큐티를 강의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고요. 큐티는 콰이어트, 조용한, T는 타임이고, 조용한 시간 뭐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 쓰는 이유가, 잘 안 써, 기독교에서 큐티라는 말을 새로 만든 이유가, 이 메디테이션은 불교가 좀 선점을 해서, 내가 메디테이션 한다 이러면 절에나 가십니까? 붓다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금 다른 단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걸 굳이 구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어떤 말을 써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말씀 묵상?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전 시간에 할 것은, 좀 읽어볼까요? 처음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화면 좀 읽어주시면, 큐티가 문이 안 보여요? 아니, 괜찮아요? 요만큼요? 네, 한 대목만 읽어주세요. 큐티가 그간 한국의 교회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큐티에 대한 이해는 너무 부족합니다. 큐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 즉 복음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험 위주의 이해로 일단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큐티를 되게 잘못하시는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어디 가도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냐 지금 묻고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이거 되게 좋은 훈련이거든요.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아주 바람직한,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큐티를 몇 년씩 했다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양태를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도 큐티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서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꼭 해야 되고, 목사님 어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듣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러니까 복음의 건전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험 위주의 이해, 기도하다 짜릿짜릿하고 뭔가 마음속에 뭉클하고 들려오고 뭔가가 몽롱한 산 속에서 뭐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체험이 큐티와 연합됨으로써 일으키는 신앙적 착시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감동,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끝냈으니 겁이 나서 어디 말을 하겠나.
원말을 하면 그거 이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해버리고 기독교는 그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사를 본 사도들은 뭐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너무 지적으로는 성경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르면 그게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가서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어. 거기서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지 너를 화내를 내기도 그렇고 되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간에 들어야 되죠. 그런 데 있어서 큐티를 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뤄갈 것인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내 욕심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검토하려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큐티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첫째, 방법론만 실제한 기계적인 큐티. 일기 쓰듯이 큐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본문을 보고 큐티 교재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뭘 길게 써요.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길게 써서 좋은 문장 그리고 하루의 결심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의 말씨, 표정, 행동, 삶을 전혀 변화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자기에게 그런 감동과 여운이 없다면 그건 뭐야? 기계적 큐티라는 거죠. 형식이에요. 그걸 씀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형식만 지켜서 일기처럼 성실하게 해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고, 두 번째, 막연한 종교의식이나 일단의 붐으로 운동으로 이해하는 큐티.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대신 큐티 교재를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큐티를 막 강사를 초대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은 거구나, 이거 하면 신앙이 내가 빨리 크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몰려들어서 다들, 그리고 또 교회도 큐티반을 이제 만드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목사로서 걱정하는 면이, 부득이모사 장 못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기 모임을 할 지 얼마나 됐죠? 1년 정도 했어요. 1년 넘으셨어요. 조금은 루즈할 때가 됐네요. 1년 안에 딱 맞췄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하면 뭐가 생기냐면 거기서 익숙해지고 타성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구역 모임이 그런데 팀 이렇게 셀 해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설교식으로 강의를 하나 하고 성도들 이렇게 둘러앉은, 여러분도 그랬죠. 이렇게 성경 읽기 하거나 기도 제목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자기의 속의 것들 이렇게 털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참 모임이 잘 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어떤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 제목도 형식적으로 되는 거, 그죠? 우리 아빠 하는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공부, 애가 말썽인데 근데 애가 말썽인데 좀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그 사람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해서 애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전혀 1도 안 보이고 그냥 넋두리. 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상한데 그래도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건훈련은요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고 개선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큐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점이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만 하면 축복의 줄기가 이어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지상주의고, 저는 강사로 가서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큐티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큐티를 하는 분이겠죠? 자기가 안 하면서 나한테 묻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묻는 뉘앙스에 얘가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큐티도 안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야? 목사님이야? 이런 얘기를. 근데 저도 큐티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이제 제가 큐티를 따로 하지 않게 된 것은 한 5년, 10년 된 것 같네요.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큐티를 따로 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매주 하나님 말 그 설교할 본문을 다뤄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치열한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긴 본문을 다루지 않고 하나의 본문을 내가 일주일 동안 다루지만 거기서 내가 되게 하나님과 많은 깊은 대화와 교제를 가지는 것이 나에게 이미 이렇게 자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또 쓰고 또 다른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큐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실제 생활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큐티 말씀 묵상은 결국 삶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 메디테이션 생각하는 건데 이 말씀 묵상은 결국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지난주 설교로 말씀드린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묶어드리는 그 훈련과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는 거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삶에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이고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졌을 뿐이지 신앙생활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는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하면 두란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옮겨놨습니다. 이걸 좀 우리 아는 거 가지고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임재. 비록 깊은 신앙의 형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때부터 형식적, 무식적, 율법적, 자아중심적, 의무적인 신앙으로 서서히 굳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성경을 추구한다면 성경은 무의미한 고전이 되고 말 것이며 기도가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드리는 기도는 인간의 종교적 의미 이상의 의미는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그 벅찬 헌신을 다하고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허망한 몸부림의 그림자가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을 실로 이 귀중한 한 가지를 항상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헛된 행위의 나열들을 잠시 마감하고 질식할 것 같은 삶의 현장, 그것이 비록 신앙에 연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에서 잠깐 눈을 들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모든 허망을 뛰어넘어 들려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되게 이 고식적이라는 건 고의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가식적, 고식적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자중적, 의무적 신앙생활에 굳어져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굳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을 잊고 성경을 닮은 고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기도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뭉쳐리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려요. 예수님 말씀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벅찬 의무를 다하고도 구역장, 목사, 권사, 새벽예배, 성가대, 찬양단, 남을 가르치는 리더 이런 거 다 하고도 그런 거 다 하고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의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허망한 몸부림의 그림자가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보았는데 왠지 허전해. 응?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가 집회를 해서 막 설교를 갖다가 1시간, 2시간짜리 갖다가 3, 4일을 갖다 쏟아내고 나면 이 배가 진짜 키로수가 한 3kg가 빠지고요. 그 사람이 먹어서 달래지지 않는 허기 같은 게 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숙소에 딱 들어오잖아요. 숙소에 들어와서 빈방에 이제 끝났다. 그리고 천석 주저앉으면 그때 밀려오는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허전함?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준비하고 떨리고 뭐 잘해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딱 이제 완성하고 나면 그때 사람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그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면이구나.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돌아갈 일상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내가 막 200명, 300명 모아놓고 막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외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에는 10명 남짓한 성도들과 척박한 삶의 현실과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막 믿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던 나의 설교가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그 가슴 벅찬 헌신을 신앙생활의 헌신을 다 하고도 허망한 몸부림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말했죠. 모든 헛된 행위의 나열을 잠시 마감하고, 여기 헛된 행위는 일상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다 잠시 내려놓고 질식할 것 같은 현장. 얘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다른 사람도 바쁘고, 심지어 그것이 뭐예요? 신앙에 연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다 내려놔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반맥이나 누가 이거 하나 이런 생각들 그거 다 자기 내려놓아요. 그것만 붙들고서 그 일을 해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너 어떻게 되냐? 허망한 그림자가 너를 덮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내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나님 나 지켜보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실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갖다가 이거 하라고 그러셨지. 이런 자기 확신, 그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 페이지에 보면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뭔가 활발하죠. 생명력이 있는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찾아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른대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늙어간다는 거고 힘이 빠져간다는 거고 마음이 지쳐간다는 거죠. 그렇게 지치기 전에 그렇게 너가 무력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만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 때나 내가 손 벌리면 하나님 날 적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대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래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타이밍을 마음대로 정해서 나는 나이 먹어서 여유로워하지 않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내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도 받아주시겠지. 아니래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한테 손 내밀 때 네가 그 손을 잡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들 등교시키면서 잠시 이렇게 하는 기도 물론 귀하고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몇 시간, 남편을 위해서 몇 시간, 자기를 위해서 몇 시간, 친구들을 위해서 몇 시간의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30분도 내지 못한다. 왜? 바쁘니까,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할 수가 없다. 큐티는 하나님 생각, 그게 이제 사모, 동경, 경외, 의뢰, 간구, 기억, 충성, 약속, 헌신, 찬양, 감사 이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의지를 가지는 것, 그런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 그게 큐티예요. 만약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구체적인 체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큐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제가 이걸 꼭 강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큐티를 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중심에 두고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뭘 느꼈나? 오늘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나는 오늘 어떤 결심을 가졌나? 내가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인가? 어떤 점에 있어서 나는 개선되고 고쳐져야 되는가? 지난주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니?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나? 전부 다 나를 중심에 두고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적 메디테이션, 불교적 묵상이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관조한다고 그래요. 불교적 묵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이 가만히 내 마음속에 막 욕망이 올라왔다가 미움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의 본심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불교적에서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묵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묵상은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신 감정,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이 뭘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데 지도가 있는 거죠. 그 지도가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를 묻는 게 기독교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자,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식이나 관념 비이성적인 환경활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순간순간의 동행체험이 큐티의 강한 원동력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자신의 약속한 시간에 30분 정도 구별하는 거지만 큐티의 본질상 이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묵상과 적용은 온종일 지속돼야 합니다. 그날 읽은 성경을 가지고서 아이를 대할 때도 내가 뭘 할 때도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묶어내는 훈련, 그것을 이제 큐티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애들한테 이번 주 설교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설교가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그 설교에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얘기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를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나오는 어떤 양식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큐티는 30분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이 사실은 큐티다.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30분은 내가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에 들어가는, 이거는 나머지 생활 속에서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됐습니다. 큐티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의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지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이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진단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서 아직은 내가 큐티를 시작하기에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나는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욕구가 안에 있어요. 그런 욕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만남, 그런 것이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제가 들은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 여자들이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는 그 확률이 최근에 몇 년 전에 확 올라갔대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랑 한국 남자랑 농촌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는 것보다 요즘은 한국 여자랑 베트남 남자가 결혼하는 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200건에서 600건 뭐 이렇게 됐다나 더 됐다나 6,000건 됐다나 하여튼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거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요. 사진만 보고서 국제 중매 기관에서 선을 보고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한 번 가서 이제 만나고 그 가족들한테 지참금 주고서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결혼을 해요. 이렇게 한국 남자들, 동촌 남자들이. 근데 나이 먹은 시골 아저씨나 젊은 베트남 시골 아가씨랑 결혼을 시켜놓으면 저와 생각이 잘 될까요? 그냥 사는 나라지 아닌 것도 많거든요. 한국에 오기 위한
디귿돌로 결혼제도를 이용하는 여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 여자들이 와서 몇 년 돼서 한국 국적을 따면 이혼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자기 직업을 가져가지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지금 누구예요? 베트남 여자인데 한국 여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베트남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국에 듣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 여자가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는 건수가 부쩍 최근에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여자를 사오면 평생을 애 낳아가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의 흐름도 그렇지만 결국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네, 이 얘기를 왜 꺼내서 드렸냐면, 아니 유임신 때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본인의 의지가 없이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친구 말만 듣고 목사가 뭐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잠깐 설명 한두 번 들어줄 수 있다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인생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아주 살기 힘들어지고 복잡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자식이 됐든 무슨 생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나 너무 괴롭고 힘들고 미칠 것 같아, 나 못 견딜 것 같아, 이래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런 관심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 인생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주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그걸 뭐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죠. 그 질문, 그 관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큐티에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어야 성경이 열려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식이 있는데, 이 대화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 다 쓰고, 내 결심 다 쓰고, 내 생각 다 쓰고 PT가 됐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하나님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대다가 아침에 물었다고 해서 아침에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건강이 약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까? 응? 하나님, 이런 거 너무 불공평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 질문 드렸다고 쳐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응답이 와가지고 나한테 들리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연약하게 지었지만 네 안에 강함이 있고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큐티를 성경 읽고 쓴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질문을 갖고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나요? 근데 그날 교회 바베큐를 가가지고 아담이를 봤어. 우리 전이라는 건설이 데리고 온 아담이, 그 유기견이었거든요. 애가 너무 걱정이 나서 걔는 밥을 줘도 잘 못 먹어요.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고 전이라는 건설만 엄마로 여겨가지고 거기만 확 붙어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그래 했잖아요. 우리 아담이 봐봐 얼마나 이쁘냐.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다. 너무 잘하려고 1등하려고 들지 말아라. 꼭 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답게 자기 자리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신다. 괜찮다. 이런 설교도 됐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약하게 지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아침에 했던 분이 만약에 그 설교를 와서 듣고 아담이를 봤다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남이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일상을 만나게 하실까? 그 대화를 듣게 하실까? 그 일을 하게 하실까?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큐티는 대화다. 그냥 아침에 잠깐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되어 갈수록 뭐냐면 제가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다 예언해 주세요. 너희들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그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이 성취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크지 않아요. 기대하는 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교생활만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어떻게 그게 욕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맞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동경대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얼토당토 함께 우리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못하는데도 그런 기도를 내가 드렸다 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왜?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야, 동경대 가도 그렇게 다 행복하진 않을걸? 네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너 들여다봤니? 너 아이랑 얘기해봤니?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얘는 연예인이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이래. 그래서 동경대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내 마음이 바뀌고 그 아이를 후원하고 진실로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과정도 그게 뭐예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훌륭한 연예인이 돼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다. 그 일방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심 쓰고 내 생각 쓰고 나의 어떤 의지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가면 큐티에 제일 많은 경우는 반성이거든요. 맨날 어저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결국 못 살았다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정으로는 이해. 이건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뭐냐? 대화를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부딪혀요. 늘 똑같은 건? 아니, 괜찮아. 하나님은 겁내지 않아서.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했어요. 변론이라는 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는 걸, 옳다는 걸 입증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대요. 대화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 우리가 조금 바뀐다. 변화하게 된다. 생각도 감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이 약해질수록 억울함이 많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이 해소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것도 다 뜻이 있어. 엄마 기다려봐.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이제 내 뜻이 드러날걸?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결과가 이렇게 한다. 대화에서 우리가 옳았으면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세요. 목사가 들은 얘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순종과 인도가 있게 된다. 이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순종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장을 넘겨본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식의 가장 근간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기도라는 건 주로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기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대화고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성경만 중구장창 읽어도 안 되고 기도만 중구장창 드려도 안 되고 기독교는 양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가 하나는 말씀이다. 내 얘기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좀 들어봐야 된다. 그 상호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묶여져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있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거룩이라고 그러니까요, 점잖게 행동하고 매너 있게 막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 히브리어는 구별된다는 뜻인데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 기뻤던 삶의 기쁨이 오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내 안의 여유를 찾게 돼요. 이거는 내 성품이야 하나님 성품이야. 하나님 성품이에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린 본래 함정에 빠질 존재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결심을 굳게 하면 내가 어떤 걸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지속해서 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걸 지속적으로 평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했겠죠. 근데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평생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존재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늘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번 따먹었더니 그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100번을 참았어요. 여러분 한계의 사랑까지 했죠. 한 번 화내면 끝이에요. 참아준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화낸 것만 기억이 남죠. 근데 애만 그럴까요? 남편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막 100번 반매기고 그 사람 넋두리 다 들어주고 지금도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화를 한번 벌컥 냈어. 뭐가 남을까?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하세요? 여러분 현실에 와 닿으세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죠? 큰 열심히 해요. 안 된다 이렇게 시부르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애한테 내가 결심을 해서 좋은 음악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결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안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대단하죠. 그렇게 돼. 모르죠. 남은 그런지도 그렇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발현되도록 내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일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1년 동안 참아줄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참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가요 이 아이에게 내가 평생 좋은 엄마가 돼줄 자신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맑은 날 내가 이 아이에게 집안의 해와 같은 이 아이의 평생에 정말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 역할 내가 오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오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번만 하고 아니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성수하면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아침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아시죠? 이게 하나님과 간절히 오래됐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거든요. 남편이랑 대화를 몇 달 동안 안 해본 사람은 남편이랑 나가면 서먹해요.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맨날 장난 말고 말하고 저는 가끔 가다 우리 사모님 머리도 잘 잡고 다니거든요. 괜히 왜? 심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그러면 어때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우리 이성의 입장 뭐하나 우리 불러가지고 뭐 어디 스시나 먹으러 갈까? 응? 아란이 엄마는 요즘 뭐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그런 대화가 놓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큐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있으면 큐티 형식을 따로 취하지 않아도 돼요. 새벽 예배를 해도 되는 거고 아침에 성경 한 본문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큐티니까. 노트에 안 써도 큐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형식을 정해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루하루를 하나님한테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효과 엄청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큐티를 강의를 드리고 안내를 드려도 매번 다 사람들이 형식만 따가려고 들더라고요. 큐티 교재 사제 한국에서 책을 사서 큐티 교재 남은 거 있거든요. 생명의 사고 오늘의 양식 이런 거 해서 나눠 가져요. 다 집에 가서 빨간 줄 긋고 파란 줄 긋고 결심문 쓰고 다음날 보면 반성하고 있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무슨 단어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막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끝이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대화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얘기를 듣고 싶으시대요. 근데 여러분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좀 들어달래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낮으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간직하고 기다리게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기다려보래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아란이를 통해서, 희연이를 통해서, 찬혁이를 통해서, 연우연수를 통해서, 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거야.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들려주신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만나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아담이가 지 엄마 발 사이에서 마음이 놓여가지고 엎드려서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게 인식되는 순간 돈 걱정이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려가지고 애가 잘못될까 막 전전긍긍하던 나의 상태가 안정을 찾아요. 아담이가 지 먹이를 한 박스를 쌓아놨기 때문에 배 깔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놓인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각박해지고 각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고 신경질이 나와요. 우울해지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난 목사인데도 그렇던데요.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죠. 내 삶이 먹을 건 있어요. 양식. 애가 말을 안 들어. 이게 하나님 왼수네. 말만 하면 속을 긁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계속하네. 남편이 그러네. 응? 심지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다 게임셋이야. 문제예요. 먹을 게 아무리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야.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사실 이상적이에요. 그게 또 나중에 가식적으로 흉내내지 마세요.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참으라고 그러시고 기다리면 좋은 날 있을 거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기증 나누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남편 꼴보기 죽었어요. 우리 애가 요즘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그 기도의 현실은 있어요. 나도 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 큐티라는 과정,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현실이 돼서 습관이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보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있다고 이 말씀이 뭘까 묵상하고 나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지극히 가까이 오셔. 그럼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때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거래요, 서로 화평하는 거래요, 사이좋게 화해하는 거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운 거예요.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젝트 전공까지만 마음을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 교재를 사서 큐티를 해보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큐티가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설교가 감동이 돼서 하루 동안 여운이 있었던 것도 큐티였고, 사실은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나한테 뭔가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자기 자신은 이게 너무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 그래 그거 막 울컥 눈물도 나고 그걸 붙들고서 그날 하루는 내가 좀 뭔가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면 그것도 뭐 역시 뭐예요? 큐티였던 거죠. 큐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임재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이 간헐적으로만 일어나지 말고 매일의 삶에 지속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걸 지속할 것이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를 한번 연구해보자,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묵상이 살아있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그래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큐티에서 궁금하셨던 것 지금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떤 것도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큐티 해보신 분? 네. 다들 해보셨네. 아라니 엄마가 아라니 엄마도 했어. 아라니 엄마도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가 다 내 얘기하는 것까지 들려지는 거 그거 큐티야. 그래서 그날 아라니한테 가서 집안에서 지내면서 했던 거 그거 큐티한데 그게 주일날 직후에 주일날 위주로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잖아요. 자, 이성엽 사님은 큐티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읽고 느낀 점은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돼. 그거다. 큐티를 꼭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식이 중요한가? 아니, 읽고 못 느끼겠으면 지나가도 되고 잘 안 느껴지면 10번을 읽어도 돼. 그거 너무 강조하는 잘못된 형식적인 큐티야. 그러니까 그거 나도 그래서 반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다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압박감. 그거 본질적 큐티는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연어 없나요?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사모님. 저는 큐티를 혼자 하는지 나눠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생각할 때 여러 번 읽으면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 감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일상의 행동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 그게 좀 어려운데요. 나눔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그 나눔이 있다는 걸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서도 충분히 큐티는 혼자 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현희 사님은요? 나눔하고 보니까 괜찮은데 읽고 느끼는 것도 좋는데 이게 이제 무언가이거나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저는 큐티를 하면 다 그거 좀 회개 형식이 많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나는 큐티를 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건 또 싫고 여기서 오는 거 그러니까 나도 큐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큐티를 그러니까 이게 제 욕심인데요. 먼저요 분간이 잘 안 될 때 내가 큐티를 하고 적고 이게 내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내 말만 들리는 것 같고 좀 내려놓고 아침에도 저녁까지 응답이 안 올 때 그럴 때는 이게 내 큐티가 이게 안 된 건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죠. 근데 이제 보통 큐티에서 뭐 자기 안에 어떤 긍정의 목소리보다 회개라든가 어떤 고쳐야 될 것,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놀랍도록 감탄하고 또 배워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단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고쳐야 될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네. 탕자가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 유산 다 달라고 해서 외국으로 들고 튀었어요. 거기서도 그냥 그거 쓴 게 아니라 참기와 술 먹고 방탕해서 다 써버렸어. 얼마나 대책 없는 놈이면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다 썼는데 얼만큼 될 때까지 돼지 열매를 주워 먹어야 될 만큼 배고플 때까지 그걸 다 써버리고 미쳐버렸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이 탕자의 인간성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이하죠, 그죠? 얘는 똑똑하지도 못한 애예요. 똑똑한 애면 그래도 참 능력이든지 지 먹을 건 해결했겠죠. 그런데 대책 없이 그걸 다 그렇게 이게 인간의 인간성의 어떤 비참한 파멸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자기 고향 땅에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죽지만 않기 위해서는 이제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려요. 아직 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라. 천한 신분이 아니라 고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 큰아들이 와서 그 자기 둘째 동생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입니다. 근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거기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 품을 떠났을 때 그렇게 방탕할 때 죽었던 거야. 근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찾아왔잖아. 그 네가 살아온 거야. 우리가 일단 잔치하고 기뻐하는 게 맞다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고쳐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성격 고쳐라, 네 버릇 고쳐라, 네 생각 고쳐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뭐부터 하신다? 안아주시고 사랑부터 안아주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내가 고치고 싶어져요. 내가. 이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더 말을 조심해야 되지. 내 성격 좀 죽여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듬어 가면 되게 기뻐. 고치는 과정. 근데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삶에 적용을 못할 때 그 나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이렇게 말하겠대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종들의 하나로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들로 봤죠.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책하는 거야. 나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창기와 함께 망해버린 난 너무 나쁜 놈, 나쁜 아들 이런 생각.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양심의 가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런 가책도 없었겠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평생을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를 괴수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험한 일을 감당해내는 사역을 갖던 거예요. 은혜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사도 바울한테 너 음식이 네가 나 핍박했던 놈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졌던 자기의 양심의 목소리였죠. 그러면 그 돌아온 탕자는 지가 재택가면 아빠가 엄청 잘해주고 재택가면 느끼고 그게 가질 수밖에 없죠. 응답의 결과가 네. 그걸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거기에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이 되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로만 묘사되지 않잖아요. 밭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막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죄짓고 돌아왔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역할을 한다면, 성경이 포도원에 간 두 아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큰아들한테 가서 너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싫어! 이랬대요. 근데 오후에 돼가지고 얘가 에이 그래서 아버지 놓치는 그 시킨 일인데 내가 가서 해가지고 가서 했어요. 둘째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네 아버지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얘는 잊어먹고 안 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누가 진짜 잘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큰아들은 가산에 탕진하지도 않았고 창기가 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이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창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고 비참하게 됐네요.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이제 얘가 진짜 아들이 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부채감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을 다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웃긴 얘기예요. 아니 죄 지을 때는 언제고 죄를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쓰고 막 싹 지워버려? 그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지 않아요? 그 징용고 문제, 위안부 문제 다 저질러놓고 자기들은 히로시마 원백의 피해자일 뿐이래. 그래서 미국이 히로시마 원법 배상하고 전쟁에 대해서 일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대. 알겠어, 맞아. 히로시마에서 무관 사람들이 죽었어, 맞죠? 원폭이 투하돼서 죽은 사람이 군인들만이 아니야. 어린아이도 죽고 노약자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하고 지금 뿌린 줄 알고 있어. 이 일을 우리가 기금 모아서 사람들 소원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해주면 좋겠어. 그 일을 해야겠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사라져요? 중국에서 난징 학살하는 어디 갔어? 조선을 피폐화시킨 건 다 어디 갔어? 그럼 그런 죄책감이나 부채감은 내가 감당해야 몫이네요. 그렇죠. 용서는 하시되. 네, 하시대. 하나님은 거론하지 않아요. 내가 거론하는 거지. 나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내 양심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내 안에 두 목소리에 시달려요. 하나는 나를 긍정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희망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도 하지만 조금 힘 맥빠지게도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있죠. 근데 두 목소리 다 사실은 필요해요. 인생에 어느 한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마치 뭐든지 해낼 듯한 목소리만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편의 목소리가 밸런스를 잘 잡고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거나 좀 희망적인 목소리가 약간 우세한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양심의 가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정도의 밸런스를 잡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조심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늘 표정이 어두워. 뭔가 맥이 빠져 있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늘져서 하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 안 하다. 조정은 필요하다. 조정은 좀 필요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마치 자기는 무호한 사람처럼, 자기는 옛날에 아무 실수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한국식 표현은 나댄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은혜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조절이 좀 필요할 뿐이다. 그런 조절을 해내는 것이 묵상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짜 나뉘지 않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친절한 금연시 멘트 되잖아요. 방심이나 잘하세요. 자,
제가 큐티가 뭔지를 좀 잘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쓴 거, 반성한 거, 고치는 거 여기에 전념하지 마세요. 중심이 뭐냐? 다시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됐어요? 이것만 알고 가면 오늘 끝이에요. 다 됐죠? 다 됐어요.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예수님 본문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큐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도록 해야 그 큐티인 거지. 이따가 목사님한테 보여주려고. 왜 애들 어렸을 때 이겼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진짜 없었다. 이거 비밀인데. 태민이가 어린이날 전날 지가 원하는 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거절했나 봐요. 그랬더니 책상에다가 시 같은 그거를 갖다가 일기장까지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일부러 올려놨대. 근데 집에 엄마가 아침에 청소하다 그걸 본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읽으라고 일부러 올려놓은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행복한 날, 좋은 날, 어린이가 원하는 걸 모두 다 해주는 날, 어린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 그게 하나의 시야. 근데 두 번째, 나의 어린이날은 내가 원하는 건 절대 안 해준다. 아무것도 안 사준다. 나는 그래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네 엄마가 읽고서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한테 왔어요. 메이드가. 그래서 내가 설교도 제가 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러네요. 이걸 봤더니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이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한 건데 여러 번만 왔어요. 협의 형한테 어린이날 지나면 곧 어버이날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써가지고 하나 책상에다 어버이날은 아니 어버이날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제일 불행한 엄마 아빠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얹어놔주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처럼 위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심각하게 본 것 같다 그래서 맞다 애들 다 그런가 근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데 그걸 망상하냐고 그러면서 마무리 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큐티를 쓰면서 남을 의식해서 내가 모임 나가서 누군가 읽을 때 이걸 보면서 내가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단어와 말을 골라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 큐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큐티는 누굴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써놓고 남한테 안 읽어줘도 돼. 내 신상에 대한 거. 나는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나는 부정적이고 요즘 생각이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하게 이런 얘기를 써놨어. 근데 그걸 남한테 읽으라고? 왜 읽어줘?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큐티반을 해서 묵상을 하게 될지라도 좋은 얘기 써서 와서 읽을 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은 딱 해. 하나님과의 삶에서 아픈 것도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다. 이런 다 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아무도 비밀 없어. 응? 이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수치감을 느낀다. 이거는 나에 있어서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나이 먹고서도 내 안에 열등감이 있네요. 하나님 이 열등감도 해결하지 못한 내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루 사는 거야. 그게 큐티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랑이를 통해서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가 없는 세상은 나는 꿈도 못 꾸겠어. 엄마 때문에 나는 살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가진 열등감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가 한 아이한테는 둘도 없는 세상 우주 전부란다.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줬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설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잘하면 설교가 들려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숙제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알지 않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걸 했어요. 이거가 사실 형식보다 훨씬 중요해요.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김현수사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거든요. 뭐냐면 내가 묵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목소리인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성경 속에서 어떤 건 하나님 음성을 내가 취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가이드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이런 가이드를 규칙을 딱 세우고 그 규칙 속에서 이렇게 몇 번만 연습을 해보면 금세 잡혀요. 특히 잘할 수 있게 돼요. 이후로 그것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 프레스 방식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전적인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소개한 다음에 이거 소개해도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몇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게 되어진 이후에 하느냐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죠? 또 질문 없으시죠? 오늘은 강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나? 11시 반인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가지고 할게요. 하나님과 멀어져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밀어주시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묵상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말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인상이 온화해지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